하늘은 마치 갓 잡은 짐승의 내장처럼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산 너머로 넘어가는 해는 마지막 바라기라도 하듯 고을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였고 그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을 사람들의 지친 어깨 위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산맥의 험준한 허리를 타고 내려오는 밤바람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이 차마 저승으로 떠나지 못해 내뱉는 낮은 신음처럼 고을 구석구석을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권세가이자 지독한 구두쇠로 명성이 자자한 강대감의 저택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99칸의 웅장한 기와지붕은 마치 거대한 괴수가 마을을 내려다보며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지요. 담벼락은 어찌나 높은지 가난한 백성들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계와는 달리 저택 안에서는 늘 비릿한 탐욕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대감은 평생을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서라도 제 창고를 채워온 사내였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가뭄의 피눈물 흘리며 빌려간 농민들의 논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문서 하나하나에는 억울하게 땅을 뺏긴 이들의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옥으로 장식된 긴 담배대를 물고 안방 상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자신의 거대한 영토를 감상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으나 미간에는 늘 깊은 고랑이 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남긴 훈장이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삼키지 못해 안달난 아귀의 욕심이 빚어낸 뒤틀린 주름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도 그는 마당에 떨어진 쌀알 하나에도 하인들을 쥐잡듯 잡기로 유명했습니다. 칠성아, 이놈 칠성아. 마당에 굴러다니는 저 집가리가 내 놈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저것 하나하나가 다 내 돈이요 피다. 당장 치우지 못할까. 강대감의 호통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 속에는 타인에 대한 일말의 자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강대감의 집마당 한 구석 말들의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 옆 낡은 헛간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해진 옷을 입고 마구간 옆 작은 방에서 지내는 비루한 처지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시퍼런 칼날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년 전 돌쇠의 아버지는 강대감이 빌려준 곡식의 지독한 이자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진 매질을 당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얇은 헛바지만 입은 채 차가운 멍석 위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던 아버님의 모습은 돌쇠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강대감은 죽어가는 돌쇠의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수염을 만지작거렸지요. 개만도 못한 목숨이 내 귀한 쌀을 축냈으니 그 시체라도 내 논이 걸음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린 돌쇠는 그때의 핏빛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등에 남은 채찍 자국을 어루만지며 돌쇠는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빛조차 구름 속에 숨어버린 음산한 금은밤이었습니다.
돌쇠는 병환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귀곡산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수풀이 날카로운 손톱처럼 옷자락을 찢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등 뒤를 서늘하게 적시는 어둠 속에서 돌쇠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위 틈에 끼어 신음하고 있는 한 노승을 발견한 것이지요. 스님의 얼굴은 세월의 온갖 풍파를 홀로 견뎌낸 고목처럼 거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두 눈은 이미 기력이 다해 앞을 보지 못하는 듯 감겨 있었고 낡은 가사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보따리에 소중히 담아두었던 맑은 물과 주먹밥 하나를 스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의 마른 나무십과 마른 풀을 모아 스님이 춥지 않게 주변을 정돈해 드렸지요. 돌쇠의 거친 손마디가 스님의 옷깃을 여며주는 동안 그의 눈에는 오직 낯선 노승에 대한 지극한 안쓰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원한보다도 눈앞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던 돌쇠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기운을 차린 노승은 돌쇠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으나 스님은 마치 돌쇠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기묘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네의 가슴 속에는 수천 마리의 독사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라고 있구려. 하지만 그 독이 자네의 심장을 삼키기 전에 하늘이 자네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려나 보네. 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산들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듯 청아하면서도 묘한 무게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였습니다. 스님은 보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산봉우리 너머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봉우리 끝을 보게나 황금달기 알을 소중하게 품고 있는 듯한 금계폴 안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가? 그곳은 천하의 명당이라네. 덕이 있는 자가 들어가면 자손대대로 만석군의 불을 누리나 원한과 욕심을 품은 자가 그곳에 조상을 모시면 황금 닭은 곳 거대한 구렁이로 변해 그 가문의 대를 끊고 멸문지화를 부를 것이야. 자네, 그 무서운 땅의 주인이 누가 될지 결정할 준비가 되었는가?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는 안개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스님이 가리킨 봉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동 쳤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강대감을 무너뜨릴 완벽한 덫을 발견했다는 전율이었습니다. 돌쇠는 스님이 말한 명당 자리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과연 지세가 묘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산의 전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문외하니 봐도 천하의 요지였습니다. 돌쇠는 이 명당이 강대감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강대감의 성정이라면 이 자리를 알게 되는 순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로채려 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돌쇠는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대감의 신복이자 탐욕스러운 하인인 칠성이가 마구간 근처를 지날 때를 기다려 일부러 산 너머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크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황금달기 알을 품은 자리를 발견했으니 이제 우리 집안도 아버님의 원한을 풀고 끝내주는 부자가 되겠구나. 쉬, 이건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 같은 천한 놈이 그런 복을 누린다고 하면 누가 뺏으려 들지도 모르니까. 돌쇠는 칠성이가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칠성이는 뱀 같은 눈을 번뜩이며 돌쇠의 말을 가로채 곧바로 강대감의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대감은 서재 안에서 칠성이의 보고를 듣자마자 담배대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황금빛 욕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으며 입가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대감에게 명당이란 곧 더 큰 권력과 더 큰 재산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즉시 돌쇠를 자신의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강대감이 앉아있는 방 안은 향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강대감은 옥장식 담배대 끝으로 돌쇠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수처럼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내 놈이 산속에서 귀한 명당 자리를 점지받았다지? 내 놈이 우리 집안에서 먹고 자며 은혜를 입었으니 그 명당은 마땅히 이 주인을 위해 바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만약 그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면 당장 오늘 밤 내 어미를 데리고 이 고을에서 당장 나가거라. 어디 가서 밥 한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애비 만드기처럼 명을 재촉하고 싶으냐? 아니면 순순히 그 자리를 내놓겠느냐?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 강대감의 위협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돌쇠는 부들부들 떠는 척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조아린 돌쇠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돌쇠는 억지로 쥐어짜낸 눈물을 훔치며 아버님의 유고를 모시려 했던 그 저주받은 명당의 위치를 강대감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강대감은 승리감에 취해 당장 상여를 준비하라 명했습니다. 고을을 진동시키는 거창한 장례 행렬이 준비되는 동안 돌쇠는 마당 귀퉁이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으로 꾸며진 상여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강대감의 위세를 뽐내는 조사들이 낭독되었습니다. 강대감은 말 위에 올라타 거드름을 피우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대감님, 그곳은 황금달개 품이 아니라 대감님의 가문을 통째로 삼킬 무덤이 될 테니까요. 상여가 산을 오르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마치 산이 그들을 거부하기라도 하듯 갑자기 돌풍이 불어 상여의 깃발이 찢어지고 인부들이 발을 헛디디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강대감은 오히려 이를 명당의 기운이 강해서 일어나는 길조라며 더욱 속도를 내라 닥달했습니다. 드디어 노승이 점지했던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강대감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직관들을 밀쳐내고 직접 땅을 파괴했습니다. 어서 파라. 더 깊이 파란 말이다. 황금달개 기운이 느껴지지 않느냐. 강대감의 외침이 산골짜기를 울렸고 땅이 파헤쳐질수록 흙 속에서는 묘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꽃내음 같기도 했으나 끝맛은 비릿한 피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강대감은 그 불길한 징조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조부의 유고를 안치할 구덩이를 바라보며 환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자신의 이름이 날릴 것이라 확신하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가 끝날 무렵 산봉우리 너머로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강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산하며 곁에 있던 돌쇠를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돌쇠야, 네 놈 덕분에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만석군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내 놈 목숨 하나는 붙여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이 명당의 주인은 이제 나다 내 놈 같은 천한 머슴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복이란 말이다. 강대감은 그렇게 비웃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돌쇠는 무덤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었고 달빛은 강대감의 조부묘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 추운 겨울날의 바람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돌쇠를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강대감의 저택은 99칸의 웅장함 대신 꼬꼬댁거리는 비명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그리고 그 소동 속에서 강대감이 제 욕심에 스스로 잡아먹히는 꼴을 지켜보는 이것이야말로 돌아가신 아버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상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울의 밤은 고요했으나 그 정적은 폭풍전야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강대감의 집 담장 너머로 보이는 등불이 마치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대감은 명당의 조상을 모셨다는 안도감과 곧 들이닥칠 천문학적인 재물에 대한 기대로 평소보다 일찍 안방에 들었습니다. 99칸 대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했으나 그 정적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 대지가 숨을 죽이는 듯한 기괴한 압박감을 머금고 있었지요. 강대감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 옥 담배대를 만지작거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한양 땅의 절반을 사고 임금조차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허망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났을 무렵 대저택의 정막을 깨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울림이었습니다. 꼬꼬댁, 꼬꼬! 어디선가 들려온 우렁찬 닭 울음소리가 안방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강대감은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리는 마당 건너편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머리맡, 아니 귓속을 파고드는 듯한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어떤 놈이냐? 이 밤중에 누가 감히 가축을 풀어놓은 것이야. 강대감이 호통을 치며 촛불을 켰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천장 벽지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가죽처럼 꿈틀거리더니 그 틈새로 눈부시게 하얀 닭 깃털들이 한방눈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깃털은 순식간에 방바닥을 덮었고 강대감의 화려한 비단, 이불 위로 수북이 쌓였습니다. 강대감은 당황하여 손을 휘저었지만 깃털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의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잠겨 있어야 할 안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벌컥 열렸습니다. 문방마당은 이미 달빛을 받아 노란 물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병아리, 때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아리들은 삐약거리는 소리로 집안 전체를 뒤흔들며 강대감의 발가락을 간지럽히고 소매 속으로 쏙쏙 기어 들어갔습니다. 강대감은
공포보다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칠성아, 당장 이놈들을 잡아라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온 칠성이와 하인들 역시 기가 막힌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대감의 안방은 이미 거대한 닭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칠성이가 빗자루를 들고 병아리들을 몰아내려 했으나 병아리들은 요리조리 피하며 오히려 강대감의 머리 위로 훌쩍 뛰어올라 갓근을 쪼아댔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소동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배를 잡고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강대감이 드디어 황금달개 전기를 받아서 어미 달기 되었나? 고을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강대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대감은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을 권위와 위엄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망신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소동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쌀가마니들이 전부 달걀로 변해버렸습니다. 강대감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가득 쌓여 있어야 할 하얀 쌀알들은 흔적도 없고 곳간 바닥에는 수만 개의 달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대감이 허망하게 달걀 하나를 집어들자 그 달걀은 톡 하고 깨지던 이 안에서 금덩이 대신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강대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쳐 빛 아래 비춰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강대감의 평소 필체와 똑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욕심은 제 살을 깎는 칼이요, 나눔은 제 집을 비추는 등불이다. 강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쪽지를 찢어 발겼습니다. 이게 무슨 명당이란 말이냐. 돌쇠 이놈이 나를 단단히 속였구나. 강대감은 당장 돌쇠를 잡아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다음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입구 정자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강대감 집의 소동을 들으며 돌아가신 아버님께 바칠 맑은 술 한 잔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망신살이 뻗칠 대로 뻗친 강대감은 분풀이를 하기 위해 직관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 돌팔이 놈들아, 황금달기 알을 품은 자리라더니 내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놓느냐? 직관들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땅의 기운은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대감님의 욕심이 너무 커서 황금달기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심술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이 소동을 멈추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눔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대감은 그 말을 들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탐욕을 부리며 돌쇠가 점지받았던 그 명당자리 밑바닥에 진짜 금송아지가 묻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강대감은 남은 가산을 털어 비밀리에 장인들을 고용했고 밤낮 없이 명당의 흙을 더 깊이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깊이 파라. 그 밑에 황금달개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강대감은 제 발등을 찍는 줄도 모르고 삽질을 독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땅속 깊은 곳에서 텅 하는 맑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장인들이 당황하여 멈추자 강대감이 직접 구덩이 안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흙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는데 항아리 표면에는
황금빛 닭문양이 눈부시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침을 꿀꺽 삼키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가문의 진짜 보물이 여기 있었구나. 이 항아리만 있으면 고을 전체를 사고도 남을 것이다. 강대감은 장인들을 밀쳐내고 직접 항아리 뚜껑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눈부신 광채와 함께 주변의 공기가 기분 좋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감은 보물을 맞이할 생각에 두 팔을 벌리고 환호했으나 항아리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번쩍이는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대감의 얼굴을 똑같이 닮았으나 표정만은 아주 얄미울 정도로 해맑게 웃고 있는 수천 개의 작은 목재 인형들이었습니다. 인형들은 항아리 밖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강대감의 몸을 타고 올라가더니 하나같이 강대감의 목소리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거야. 다 내 거란 말이다. 이 땅도 내 거, 저 구름도 내 거, 삐약. 강대감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조롱하는 인형들을 떼어내려 버둥거리며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진풍경을 보며 이제는 조롱을 넘어 동정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대감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마당 구석으로 도망쳤지만 인형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어 그의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내거를 연발했습니다. 한편 강대감에게 쫓겨나 산비탈 척박한 자갈밭에 자리를 잡았던 돌쇠네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아버님의 유고를 모시기 위해 돌무더기를 치우고 땅을 파자 그곳에서 황금 대신 맑고 달콤한 샘물 한 줄기가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돌쇠는 그 물을 떠서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드렸고 물을 마신 어머니는 신기하게도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오랜 병환이 씻은 듯이 나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돌쇠는 이 경사스러운 소식을 고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사람들은 돌쇠의 샘물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이 모든 것이 땅의 축복임을 깨닫고 강대감에게 빼앗긴 명당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히려 돌쇠의 집은 이제 고을의 진정한 명당이 되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대감은 시기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인형들을 주렁주렁 매단 채 돌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대감의 뒤에는 여전히 수천 마리의 병아리가 삐약거리며 따라붙어 기괴한 행렬을 이루고 있었지요. 이놈 돌쇠야, 그 샘물도 원래 내 땅 줄기에서 나온 것이니 당장 내놓거라. 그 물은 내 조상님이 점지해 주신 물이다. 강대감은 억지를 부리며 돌쇠의 샘터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대감이 샘물 근처에 발을 들이는 순간 샘물은 갑자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더니 강대감이 매달고 있던 인형들을 전부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샘물 위로 떠오른 것은 아까의 얄미운 인형들이 아니라 강대감이 평생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빼서 곳간 깊숙이 숨겨두었던 수백 장의 논문서와 빛 문서들이었습니다. 강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허공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안 된다. 내 문서들 저게 다 얼마짜린데. 하지만 문서들은 스스로 길을 아는 듯 마을 사람들의 집마당으로 하나둘씩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문서를 되찾은 사람들은
복이 왔다. 돌쇠 덕분에 땅을 되찾았다. 며 환호했고 강대감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손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물도 권위도 그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명당의 허상까지도 말입니다. 그날 밤 강대감은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모두 떠났고 99칸 기와집에는 오직 닭 깃털과 병아리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강대감은 안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것이 고작이 깃털들 뿐이었던가.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돌쇠의 집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고 강대감의 눈에는 평생 처음으로 진실한 후회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고울에 화려했던 99칸 저택에는 차가운 어둠과 비릿한 닭 깃털 냄새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감은 텅 빈 안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자신의 손등에 묻은 닭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을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락펴락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꼬꼬댁 환청이 들려 몸을 들썩이는 가련한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강대감은 밤이 새도록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내 쌀들이, 내 비단들이 어찌하여 그 하찮은 짐승의 깃털로 변했단 말이냐.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곡간을 다시 뒤지고 방바닥을 긁어보았지만 손끝에 걸리는 것은 오직 썩은 지푸라기와 정체 모를 병아리들의 털뿐이었습니다. 명당이라 믿고 조상을 모신 그 자리가 사실은 자신의 가문을 통째로 말려 죽이는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을 어귀 돌쇠의 오두막은 연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강대감의 집에서 날아온 논문서들이 제 주인을 찾아가자 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은 기쁨의 떡을 찌고 술을 빚어 돌쇠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돌쇠 선생, 이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까. 사람들은 돌쇠를 향해 절을 올렸고 돌쇠는 그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흘린 피눈물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물길이 막힌 곳을 터준 머슴일 뿐이니 부디 땅을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예전에 비굴했던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의 원한을 풀고 나니 그의 어깨는 펴졌고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생겼지요. 돌쇠가 마당에 샘물로 밥을 지어 대접하자 그 향기가 고을 전체에 진동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쌀밥 한 그릇을 먹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평생 앓던 고질병이 낫고 마음속에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대감의 신복 칠성이는 이제 강대감에게 희망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칠성이는 뱀처럼 교활한 눈을 굴리며 강대감의 마지막 비상금이 숨겨진 비밀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안방 뒷벽 깊숙한 곳, 강대감이 목숨처럼 아끼던 황금불상과 보석들이 들어있는 작은 괴짝이었지요. 강대감이 다 깃털에 파묻혀 넋을 놓고 있는 사이 칠성이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칠성이는 단숨에 벽을 허물고 괴짝을 낚아채어 담장을 넘었습니다. 대감님은
평생 닭이랑 노십시오. 이 금괴는 제가 평생 대접받으며 사는 데 쓰겠습니다. 칠성이는 기쁨의 춤을 추며 숲속 어귀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칠성이가 자물쇠를 부수고 괴짝을 연 순간 그곳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신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쇠파리떼가 구름처럼 솟아올라 칠성이의 온몸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이게 웬 파리떼야. 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숲을 헤맸지만 파리떼는 끈질기게 따라붙어 그의 탐욕을 심판했습니다. 결국 칠성이는 자신이 훔친 괴짝을 버리고 알몸으로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강대감을 배신한 대가는 그렇게 처참했습니다. 한편 강대감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나타나기만 해도 길을 비키고 엎드리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닭털이 묻은 남루한 차림의 그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욕심쟁이 영감이 결국 저 꼴이 되었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강대감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 욕심쟁이 영감이 결국 저 꼴이 되었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강대감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느새 돌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돌쇠는 마당 평상에 앉아 이웃들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그 광경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놈이 내 복을 뺏어갔다. 저 샘물만 있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강대감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밤중에 돌쇠의 샘터에 독을 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망한 이유가 욕심 때문임을 인정하는 대신 돌쇠를 증오하는 길을 택한 것이지요. 그날 밤 강대감은 품 안에 독약을 숨기고 살금살금 돌쇠의 샘가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밤, 그는 샘물을 향해 독을 뿌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샘물 속에서 거대한 황금달개 형상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황금달은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강대감의 고막을 찢을 듯 강렬했습니다. 강대감은 뒤로 자빠지며 독약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독약이 흙을 적시자 그곳에서 수천 마리의 집 인형들이 다시 솟아나 강대감을 에워쌌습니다. 인형들은 강대감의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독을 풀어라! 다 죽여버려라! 나만 잘 살면 된다. 강대감은 자신의 사악한 마음이 형상화된 인형들에게 쫓겨 밤새 산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새벽녘 지칠 대로 지친 강대감이 다다른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점지받았던 그 금괴포란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땅이 명당이라면서요. 그때 무덤 흙더미 속에서 맑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당은 주인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네. 네, 그릇이 오물로 가득한데 어찌 땅이 너에게 복을 담아주겠느냐. 강대감은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예전 돌쇠가 만났던 그 노스님이 이번에는 눈부시게 밝은 눈을 뜬 채서 계셨습니다. 스님의 주변으로는 은은한 후광이 비치고 있었지요. 강대감은 스님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소동을 멈춰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더 버려야 합니까?
스님은 지팡이로 강 대감의 가슴을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버려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네 가슴 속에 또리를 틀고 있는 그 거대한 뱀 같은 욕심이다. 오늘부터 너는 돌쇠의 집으로 가서 그의 머슴이 되어라. 네가 흘린 땀방울이 네 아버지가 흘린 피눈물을 닦아낼 때 비로소 황금 다른 너에게 진짜 알을 보여줄 것이다. 강 대감은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고을 최고의 세도가가 머슴의 머슴이 되다니. 하지만 그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닭 털 환청과 파리떼의 공격을 피할 방법은 오직 스님의 말씀뿐이었지요. 강 대감은 다음 날 아침 낡은 빗자루 하나를 들고 돌쇠 집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아니, 강 대감이 돌쇠네 마당을 쓴다고? 돌쇠 역시 당황하여 강 대감을 말렸지만 강 대감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마당의 흙을 털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시끄러운 닭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강 대감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강 대감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힘들 때면 시원한 샘물 한 사발을 건네고 갓 지은 쌀밥을 나누어 주었지요. 강 대감은 돌쇠가 건네는 밥상을 대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돌쇠의 아버지를 굶기고 매질했던 기억이 떠올라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리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흐르며 강 대감의 이미지는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기름기 흐르던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아졌고 거만했던 말투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아이들이 지나가면 주머니에서 몰래 숨겨둔 사탕을 꺼내주기도 하고 다친 짐승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다시 한번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와 강 대감이 함께 마당을 쓸고 있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황금빛 깃털 하나가 소용돌이치며 두 사람 사이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깃털이 땅에 닿자마자 온 마을이 진동하며 상상치 못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맑은 옥을 갈아 만든 듯 투명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상생의 나무가 자라난 돌쇠의 마당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고귀한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나무는 줄기가 투명한 수정처럼 반짝였고 가지마다 매달린 잎사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종소리를 내며 7빛깔 무지개색으로 일렁였지요. 고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 일손을 멈추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강대감은 나무 아래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나무는 내 마당 줄기에서 뻗어나온 것이니 내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장정들을 불러 모았을 그였으나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탐욕 대신 알 수 없는 경외심과 부끄러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았던 황금보다 나무 잎사귀 하나가 내는 맑은 소리가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무의 가지마다 주먹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열매가 터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톡톡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열매들이 하나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번쩍이는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얀 솜뭉치들과 한 톨만 먹어도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을 것 같은 윤기 흐르는 쌀알들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열매에서 나온 곡식과 솜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땅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만큼 그 결실을 돌려줍니다. 이 나무는 제 나무가 아니라 우리 고을 모두의 나무입니다. 추운 이에게는 솜을 주고 배고픈 이에게는 곡식을 주어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돌쇠의 덕망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가장 크고 찬란한 열매 하나가 강대감의 머리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강대감은 깜짝 놀라 그 열매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열매가 그의 손 안에서 부드럽게 갈라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깨진 거울 조각 하나였습니다. 강대감은 당황하여 그 거울 조각을 빛 아래 비춰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 속에는 현재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지었던 그 탐욕스럽고 잔인했던 표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를 매질하던 자신의 팔뚝, 논문서를 가로채며 비열하게 웃던 자신의 입가, 가난한 백성들을 벌레처럼 보며 침을 뱉던 자신의 눈동자, 강대감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추한 과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괴물이었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어. 명당을 찾으러 산을 헤맬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토록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는 줄을 왜 몰랐단 말이냐. 강대감의 통곡 소리는 산메아리가 되어온 고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물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영혼이 빛을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돌쇠는 그런 강대감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대감님, 아니 영감님, 이제야 진짜 거울을 보셨군요. 과거는 땅 밑에 묻으시고 이제 그 눈물로 이 나무의 뿌리를 적셔 주십시오. 비움이 있으면 채움이 있고 원한이 있으면 용서가 있는 법입니다. 돌쇠의 말에 강대감은 더욱 크게 오열하며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을 최고의 세도가였던 이와 그의 머슴이었던 이가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보듬는 광경은 그 어떤 전설보다도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함께 눈물을 훔쳤고 공중에서는 황금달개 맑은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대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던 99 칸 기와집을 직접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묵묵히 기와 한 장, 벽돌 한 장을 날라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상생서당을 지었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가장 거친 베옷을 입었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글을 가르치고 예법을 설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강대감이 마음을 고쳐먹자 그의 주변을 맴돌던 기괴한 닭 깃털 환청과 파리떼의 공격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의 학교 주변으로는 항상 아름다운 산새들이 모여들어 지저귀었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강대감이 아니라
강 훈장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다시 한번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에 지독한 가뭄이 닥쳐 모든 샘물이 마르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고을의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길가에 쓰러졌고 나라 전체가 시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돌쇠와 강 대감이 지키는 이 고을만큼은 이상하게도 상생의 나무가 내뿜는 신비로운 안개 덕분에 곡식들이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인근 고을의 굶주린 유민들이 하나둘씩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저 사람들을 다 받아주면 우리도 망합니다. 라며 문을 걸어 잠그려 했지요. 그때 강대감과 돌쇠가 마을 입구로 나섰습니다. 강대감은 지팡이를 짚은 채 유민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당의 복은 가두어 두면 썩고 나누면 샘솟는 법입니다. 우리 마을의 나무는 우리가 나누고자 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굶을지언정 나그네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강대감의 진심 어린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유민들에게 샘물을 나누어 주었고 강대감은 학교 마당에 솥을 걸어 죽을 쑤어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민들이 늘어날수록 상생의 나무에서는 더 많은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고 돌쇠의 샘물은 퍼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맑고 달게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나눔의 기적이 온 고을을 뒤덮던 그날 밤 하늘 저편에서 황금빛 찬란한 빗줄기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예전의 그 노스님이 이번에는 임금보다 더 성스러운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스님은 돌쇠와 강 대감을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러 마을 전체를 황금빛 보호막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신선이 되었구나. 복수와 탐욕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용서와 상생으로 결실을 보았으니 하늘도 감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스님의 말씀과 함께 상생의 나무 꼭대기에서 가장 크고 영롱한 열매 하나가 쩍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한 물체가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담긴 황금 경전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맑은 옥을 갈아 만든 듯 투명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상생에 나무가 자라난 마당에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향기로운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황금 경전은 스스로 책장을 넘기며 허공의 글자들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자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하나둘 스며들었지요. 글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옆집 김서방한테 빌린 쌀을 안 갚고 모른 척했던 내가 참으로 부끄럽구려. 박서방, 내가 지난번에 자네 논둑을 몰래 깎아먹은 거 정말 미안하네. 마을 곳곳에서 참회와 화해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당의 진짜 힘은 금덩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에 다시 한번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인 가뭄으로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지자 한양의 권세가들이 이 신비로운 마을의 소문을 듣고 군사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이라 칭하며 상생의 나무를 베어 한양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나무는 마땅히 궁궐에 있어야 할 물건이다. 당장 길을 비켜라. 만약 저항한다면 이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릴 것이다. 수백 명의 군사가 창칼을 번뜩이며 마을로 들이닥치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돌쇠와 강 대감은 마을 입구에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강 대감은 이제 예전의 거만한 대감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어른의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섰습니다. 장군, 이 나무는 탐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요. 이 나무는 오직 나눔과 정성으로만 자라는 법인데 억지로 베어간들 땔감밖에 되지 않을 것이요. 부디 이 백성들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시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장군은 강대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나 보구나. 여봐라, 당장 저 나무를 베어라. 군사들이 도끼를 들고 상생의 나무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중에 떠있던 황금 경전이 붉은 빛을 내뿜으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바닥이 거대하게 흔들리더니 군사들이 딛고 있던 땅이 부드러운 늪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군사들은 발을 뺄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그들이 들고 있던 창과 칼은 순식간에 썩은 나뭇가지로 변해버렸지요. 장군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요술이냐? 당장 멈춰라. 그때 상생의 나무 뒤편에서 노스님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스님의 눈은 이제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고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하늘이 복을 내려도 그것을 뺏으려 드니 어찌 너희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겠느냐. 이 나무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기다리는 나무이니라. 스님이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자 늪에 빠졌던 군사들은 마을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다친 곳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가득했던 살기와 탐욕이 씻은 듯이 사라져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군 역시 도끼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하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돌쇠와 강 대감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강 대감은 유민들과 군사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 남은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싸워서 얻으려 하면 흙덩이뿐이지만 나누려 하면 이토록 풍성한 밥상이 차려지는 것을요. 가뭄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돌쇠네 마을만큼은 상생의 나무가 내뿜는 푸른 기운 덕분에 매일 아침 이슬이 내렸습니다. 돌쇠는 샘물을 떠서 이웃 마을로 날랐고 강대감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진짜 명당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강대감의 얼굴에는 이제 예전의 기름기 대신 인자한 미소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대감은 돌쇠를 불러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야, 아니 이제는 나의 가장 귀한 벗이여. 내가 평생을 재물만 쫓으며 살았는데 요즘처럼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네. 자네 아버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지만 이제는 그 죄를 갚는 길은 이 마을을 지키는 것뿐이라는 걸 알겠네.
강대감의 눈에는 진실한 회한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쇠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이미 아버님께서는 영감님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영감님이 지은 저 학교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버님도 하늘에서 크게 웃고 계실 테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던 그 밤, 마을 중앙의 상생의 나무에서 마지막 열매 하나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열매보다도 크고 마치 심장처럼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 안에는 이 삼만자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최후의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황금달개의 울음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고 보름달은 두 노인의 머리 위를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지상의 명당을 넘어 영원한 전설로 기록될 마지막 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갓 씻어낸 청옥처럼 맑고 깊었으며 밤 공기는 상생의 나무가 내뿜는 은은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에서 심장처럼 고동치던 마지막 열매가 마침내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며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솟아오른 것은 금덩이도 경전도 아닌 살아 움직이는 지혜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공중을 유영하며 마을 전체를 비추었는데 신기하게도 거울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본성이었습니다. 강대감은 떨리는 다리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며 제 창고를 채웠던 그였기에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내심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강대감의 모습은 꾀죄죄하고 야윈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배고픈 이에게 죽 한 그릇을 건네며 환하게 웃던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맑은 선비의 모습이 거울 가득 담겨 있었지요. 강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 평생 수만 평의 땅을 가졌어도 내 마음속에 이토록 넓고 푸른 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구려. 명당은 멀리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닿는 곳에 있었어. 강대감의 통곡은 이제 회한이 아닌 환희의 찬가였습니다. 돌쇠 역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은 돌쇠가 품어왔던 그 시퍼런 복수심이 샘물을 통해 씻겨 내려가고 이제는 온 고울을 품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자비심으로 변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쇠의 등 뒤에 남아있던 채찍 흉터는 거울 속에서 찬란한 황금달개 깃털 무늬로 변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자 땅이 내린 진정한 증명서였지요. 그때 하늘 저편에서 황금빛 찬란한 날개를 가진 거대한 새 한 마리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진짜 황금 닭이었습니다. 황금 닭은 상생의 나무 꼭대기에 내려앉아 온 고울이 들썩일 정도로 우렁차고 맑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꼬꼬댁 꼬꼬. 그 울음소리가 퍼질 때마다 지독했던 가뭄의 구름이 걷히고 메말랐던 논바닥에서 다시금 맑은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노스님이 다시 나타나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생들 하였네. 복수와 탐욕이라는 지옥의 문턱에서 용서와 상생이라는 천하의 명당을 찾아냈으니 이제 너희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는 신선이 되어 영원히 이곳을 보살피게 될 것이야. 스님의 말씀과 함께
황금 달은 두 사람을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이제 욕심의 그림자가 없는 별천지였습니다. 강 대감은 자신의 99칸 기와집을 허물어 지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저 소리가 천하의 보물보다 더 달콤하구나. 돌쇠 역시 아버님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환영을 보며 깊은 평온에 잠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이 고을의 전설은 끊이지 않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황금달기 머무는 마을이라 불렀으며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져도 이 고을만큼은 굶주리는 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에는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바둑을 두는 형상의 커다란 바위가 생겨났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상생함이라 부르며 지나갈 때마다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황금닭은 나직이 속삭입니다. 진짜 명당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지 마라. 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황금달기 알을 품는 천하제일의 명당이니라. 욕심쟁이 강대감의 소동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야담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나눔의 꽃씨로 남게 되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고을의 지붕마다 황금빛 이슬로 내려앉고 상생의 나무는 오늘도 바람을 타고 지혜의 종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